오늘 시간에는 공중에 있는 네 가지 종류의 악한 영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암송대가 있어서 성경과 관련된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올해 이제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영적 세력에 관한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이제 마지막 하고 이제 목요일까지는 이제 그 마지막 부분까지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증거함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귀신 얘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집중할 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또 영상으로 남아 있으니까 부족한 것은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 속에 있는 영 말고 내 속에 있는 영들, 이것은 악령이고 이건 뱀의 형태로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첫째가 무슨 영? 조상 제사의 영. 둘째가 부처의 영, 불교의 영. 셋째가 무당 점쟁이의 영. 넷째가 미신과 잡신의 영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영이에요. 우리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영에 대한 지금까지 계속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내 위에,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영이죠. 내 몸의 밖에서부터 있는 영들이 있어요. 차근차근 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저 하나님 보좌까지 차근차근 이렇게 영들이 있는데 이 영들이 이제 그 세대 영이 있고 가문의 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영이 있고 국가 위의 영이, 국가와 민족 위에 나라 위에 있는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지금 내 속에 있는 아까 네 가지 우상, 미신, 성향의 영이 있잖아요. 이 네 가지 영을 중점적으로 회개하고 있는데 이거 회개가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회개 기도가 7년 8년 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 가문의 영과 그 가문의 세대의 영과 가문의 영과 지역의 영과 나라와 민족을 감싸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깨부시는 기도. 그러니까 그 죄들을 우리 세대의 죄,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렇게 할아버지의 이런 죄, 외할머니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들도 이제 있지만 우리 밖에 있는 영들까지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가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할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몇 년 동안 기도했더니 내 속에 있는 이제 이런 우상 성향의 미신 성향이 귀신이 다 나갔기 때문에 나는 아니에요. 지역에 있는 영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까지 기도하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것들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 행하여 걸어가서 이 세상의 이 세대의 아이온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바람을 따라서 그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더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바로 이 우리 위에 있는 공중에 있는 영들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우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들은 보통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악한 영들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영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귀신이라고 그래요.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은 악령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타락한 선사들인데도 보통 이제 구분을 하려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귀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밖에 있는 것은 악령이다 또는 영이다. 악한 영이니까 영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런 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들이 있는데 이런 영들 가운데에 세대의 영은 내 윗대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고조할아버지죠. 예. 요때 4대까지를 세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대. 그래서 세대 영이라는 것은 1대, 2대, 3대, 4대까지의 악령들을 세대 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5대부터 30대까지 정도는 어떻게 부르냐? 이것은 가문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가문의. 근데 나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장자는 계속 내려오잖아요. 장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김씨다 그러면 자기가 74대 막 될 거예요. 그 김씨 이런 사람들은. 근데 나는 장손은 그렇겠지만 장손이 아닌 사람은 둘째 아들이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1대가 되는 거잖아요. 둘째 아들 밑에서 내가 나왔으면 나는 2대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무엇인가요? 아시죠? 네. 그래서 새로운 가문이 시작되는데 그 가문은 4대까지는 가문이라 안 쳐준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4대까지는 가문의 영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4대까지는 무슨 영만 있어요? 세대 영만 있는 거예요. 아직 4대가 안 됐다. 그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영만 있어요. 내 속에.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가문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세대의 영과 가문의 영은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셉니다.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영들은 대부분 용의 형태로 있어요. 무슨 형태요? 용의 형태로. 뱀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은 뱀의 형태로 들어와 있는데 다 실뱀들의 형태로 들어와 있고, 이놈들이 큰 놈들도 있습니다. 손가락 굵기보다 손가락 굵기 1cm 정도에서 10cm까지가 우리 몸 속에는 그 정도는 들어와 있습니다. 10cm가 들어오면은 이 사람은 거의 누워있는 수준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수준. 질병에 꽉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가버린 상태. 그건 이종 한 10cm 정도 영이 들어와 있으면, 이 뱀이 들어와 있으면 그런 것이고, 보통은 실뱀처럼 들어와 있고, 이 실뱀들이 여러 놈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를 이루어. 그러니까 꼭 그 찰흙 같은 것을 붙여버리면 하나가 되듯이 여러 개 있었으나 그런 식으로 붙어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뱀이 들어가지고는 별로 활동성이 없어요. 별로 힘이 없는데 이런 영들이 자꾸 붙게 되면 굵어집니다. 그래서 손가락만이 굵어져요. 손가락이 굵어지면 벌써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고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은 이 밖에 있는 영들을 말하는데, 밖에 있는 영들은 벌써 상당히 계급이 높고 그 다음에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용의 형태를 취해서 다 다리가, 발가락, 손가락이 5개짜리가 다, 꼬리는 밑에가 있고요, 머리는 위를 향하고 쫙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한 우리나라의 그 사찰들 있잖아요. 사찰들 가면은 그 용이 얼마나 크냐면 용의 크기가 2kg. 하늘에서부터 2kg가 내려와서 그 사찰을 지나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딱 묶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용이 큰 거예요. 용이 큰 용이 엄청나게 큰 용은 큰 용인 거예요. 가문의 용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런데 태백산 같은 데 가게 되면은요, 그 용들이 수백 마리가 그 태백산 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무당들은 신내림을 하려게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태백산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령산은 태백산입니다. 태백산, 지리산, 그 다음에 계룡산, 그 다음에 강화도, 만이산, 이 정도 산이 우리나라의 그 지리산, 여기까지 이 5개 산이 그 무당들이 말하는 신령산입니다. 신령산. 그 중에서 최고가 태백산인데, 그 태백산에 가게 되면 그 용들이 어마한 병들이 쫙 있어요. 거기 가서 구슬해야, 신령기를 받아야, 좀 높은 계급이니까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내가 내려가면은 내가 높은 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대한테 지시해서 들어오자마자 정보를 빨리 알고 바로 얘기를 해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무당이다 이렇게 해야만이 돈도 많이 바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들을 많이 했는데, 이 전 세계에서 이 직접 수십 년을 연구하고 답사를 해서 다 확인해 볼 것과 전 세계에서 가장 센 용들과 큰 용들은 대한민국에 있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특히 무당의 영은 상상을 초월한 큰 영이 무당의 영이 있어. 우리나라에 무당의.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불교가 이렇게 그 확실한 불교가 없대요. 그러니까 불교의 영이나 또는 무당의 영 등은 이 상상을 초월한, 우리나라 또 한번 6.25가 들어와서 조선시대 500년밖에 안 됐지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그 세대와 가문의 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하늘은 이 영들로 가득 메워서 먹구름이 가득 끼었다 보시면 되고요. 미국에 가게 되면은요, 그래도 훤하답니다. 미국의 하늘은 300년밖에 안 됐잖아요, 나라가 생긴 뒤에. 그리고 기독교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훤하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철학기도 안 해도 돼요. 우리나라는 철학기도해도 뚫어질까 말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내가 기도 올라갈 그 구멍만 뻥 뚫리지 안 뚫려요. 하도 영이 많아가지고. 왜? 그 세대형, 가문의 영, 이 국가의 영, 우리나라에 국가의 영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그 북한에 가면 더 영이 세요. 왜? 그 많은 전쟁에서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칠흑 같은 어른입니다. 칠흑 같은. 그러니까 북한은 변화되기 어려워. 그 많은 회개를 다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받고 지금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은 그래서 통일되기가 쉽지 않아요. 통일되기 쉽지 않고 거기에 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데요. 근데 영국에 가면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살았던 지역을 가보니까요, 모라비안 교도 있는 데는요, 하늘이 청명하다. 완전히 뚫렸어요. 신앙이 얼마나 순결하고 회개를 많이 했든지 하늘이 팍 뚫린 거예요. 여러분도 회개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 위로 하늘의 구멍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보좌까지 촥 열리게 해서 그 통로로 기도가 올라가는 건데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이 통로가 안 열리기 때문에 차단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더라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기도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못 오게 또 차단을 한 거예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기도가 올라가기는 올라갔으나 오는 것을 차단을 해가지고 21일 동안 그 기도응답을 못 받겠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는 국가의 영입니다. 그거는 민족의 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그 영이 있어서 그걸 차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 페르시아의 그 영이 딱 잡고 있는 거죠. 그러듯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내 속에 있는 영만 회개하면 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국가가 그렇게 어둠에 있으면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죄를 우리가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사람 많이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일본은 상상을 초월해요. 왜?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캄캄해. 그건 캄캄한데 그 일본이 그러니까요. 일본은 예수 믿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일본은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잔인하게 죽였는데도 뻔뻔해요. 뻔뻔스러워요. 약간 뻔뻔스러워.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 악령도 많지만 예수를 믿어버리면 확실히 믿어버려. 할렐루야. 우리는 술을 마시면 동으로 마셔버려. 그냥 끝을 봐버려. 2차 3차를 가버려. 우리는 그러듯이 예수 한번 믿기 시작하면 끝을 봐버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적인 사람들이 전 세계 프로테스탄은 우리나라는 탁월하게 높다는 거예요. 탁월하게. 우리나라는 영적인 대학.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악령도 많지만 또한 선한 영, 하나님이 도와주시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영도 엄청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나라에 그래도 새벽 기도가 살고 이렇게 한 것이 다 이게 뭐냐, 이 악령을 뚫기 위한 우리 산하의 자구책 뚫어서 기도를 뚫기 위한 이런 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새벽 기도 많이 하시고, 못 하신 분들에서 아침 묵상을 제가 보내드리니까 아침 묵상 잘 보고 있죠? 어떤 분은 우리 교인이 아닌데요, 날마다 그걸로 새벽 예배 드린대요. 제가 실방으로 나가잖아요. 온라인 나가니까. 그래서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요. 아, 이런 분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사모해서 가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밖에 있는 영들은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세대의 영이 있고, 가문의 영이 있고, 지역의 영이 있고, 국가 민족의 영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세대 위에 1대, 2대, 3대까지의 세대 영들은 어디에 있느냐? 멀리 있지 않고 2m 안에 있어요. 몇 미터? 나하고 2m 안에 있어요. 2m 안에. 나하고 2m 안에 그 영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씨 가문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낳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그 정씨 가문에 할아버지가 넷이 있었는데 둘째 할아버지였대요. 그러니까 나는 세대의 영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둘째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만을 혼자 낳다가 일찍 돌아가셨어. 나는 몇 대예요? 3대. 아시겠죠? 나는 그 무슨 영만 있는 거예요? 세대의 영만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금식하며 쫓아냈더니 막걸리 귀신이 팍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막걸리 좋아하셨거든. 우리 아버지가 막걸리 좋아하셨거든. 우리 할아버지도 막걸리를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막걸리를 쭉 빠지나. 이게 가문의 영은 그렇게 큰 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어떤 정씨의 정손이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세대 영이 내려왔으면은 주의종 못할 거예요. 그런 사람 거의 주의종 못하는 거예요. 그 꽉 눌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 노름의 영, 우리 아버지 노름의 영,
술의 영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근데 2m 안에 2m 안에 1대 2대 3대고 이런 영들은 2m 안에 지금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가 제가 이 세대의 영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위 눌림을 받았습니다. 가위 눌림. 가위 눌림 무엇인지 아시죠? 무시 잠을 자는데 나를 꽉 눌러보는데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응? 가위 눌린다 해서 뭐 가위처럼 눌러버린다 그 말이잖아요. 가위를 여기다 목에다 대고 이렇게 보니까 이 가위 눌림은 이 목 주위에 있습니다. 영들이 목 주위에 있는데요. 이 영들이 세대의 영입니다. 세대의 영이 악한 영이 있으면 그 후손이 가위 눌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대 가위 눌리는 영은 멀리 하늘에 있는 이런 가문의 영이 가문의 영이 와가지고 우리 가위 눌리는 게 아니고 바로 바깥에 1m, 2m 안에 떨어져 특히 1m 안에 1, 2대 세대 영이 있는데 1m 안에 있는 1, 2대의 그 세대 영이 나를 가끔 가다가 잠을 잘 때는 영과 6이 분리가 되거든요. 잠을 잘 때 순간에 이때 꽉 눌러버려요. 이때 꽉 눌러버려. 그러면은 우리가 숨을 못 쉬는 상태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 이제 그 가위 눌림이 그렇다 해서 죽는 사람 없잖아요. 가위 눌려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탄생할 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수호천사를 2명씩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 수호천사가 그 가위 눌림하는 세대하고 싸워요. 그래서 제압을 시키기 때문에 보통 얼마 시간 가면은 풀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항상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어릴 때일수록 더 지켜주십니다. 왜? 스스로 자기가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으니까 판단 능력.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더 강력하게 지켜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위를 많이 누르고요. 그 다음에 쥐가 많이 난 거 있잖아요. 쥐. 이것도 세대의 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세대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세대의 영이 잘못해가지고 물속에 있는데 쥐가 나버렸다. 그러면 그거 앉아서 죽는 거예요. 나도 몇 번 죽을 뻔했거든요. 우리는 집 뒤에가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 그냥 뭐 집처럼 살았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조개도 캐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들어갔다 못 나올 뻔했는데 쥐가 났어요. 그 속에서. 왜 쥐가 나냐면은 이 강물이 있는데 강물 밑에 보면은 찬물이 흐르는 데가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지만 찬물이 올라와서 흘러가는 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온도가 급격하게 나누니까 이 발이 거기 가서 쥐가 딱 나버리면 주저앉는 거예요. 나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쥐가 나버리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이 다리만 움직일 수 있다면 땅에다 발을 차고 올라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안 죽어요. 우리 같은 사람, 저 같은 이렇게 그냥 강에서 살아서 강 사람들은 절대 안 죽어. 왜? 물에 빠져도 물속에 들어가면 발을 차고 올라오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가만 놔둬도 그냥 뒤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발로 깔짝깔짝하면서 우리가 돌아다니고 놀고 있거든.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안 죽는데 그때 한번 죽을 뻔했어요. 왜? 쥐가 나버리니까. 이런 영들은 바로 죽이려고 하는 세대에 있는 그런 영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대의 영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뿐만 아니라 음란의 영도 세대의 영 쪽이 많습니다. 내가 음란하다라고 쪽에 속하면 1대 2대 3대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틀림없이 그 영이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쪽, 그 다음에 여러 결혼을 여러 번 한 사람들은 그 자식들은 여러 번 결혼할 확률이 많아요. 왜? 그 세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음란의 영 이런 것들은 세대의 영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회개해서 세대의 영까지 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자식들에게는요. 우리 자식들에게는 내가 3대면 우리 아들은 4대잖아요. 그죠? 우리 4대잖아요. 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4대가 되는데 내가 회개를 많이 해가지고 그 세대의 영으로 세대 죄를 다 회개를 해버리면 이 세대의 영은 내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아들과는 계속 있기 때문에 영적인 끈으로 연결돼서 가지만 끈떨어진 연과 같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몇 번만 회개도 뚝 떨어져 나가버려요. 끈떨어진 연이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주면 우리의 자식은 편히 산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문의 영이 있는데요. 이 가문의 영들도 다 영들입니다. 상당히 여기는 큰 영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 그 계급이 있어요. 저는 계급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계급은 소위부터 시작합니다.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별 하나, 별 둘, 별 세, 별 네, 별 다섯, 별 여섯. 예수님은 별이 몇 개일까요?
보시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예수님은 별이 7개입니다. 오른손에 별을 7개를 쥐고 있다는 말이 그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별이 7개인 유일한 존재예요. 그 밑에 6개 가지고 있는 것이 사단 마귀예요.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 밑에 있는 천사장들이 5개, 5개 조금 더 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별은 5개에서 조금 더 되고 말고의 차이예요. 6개까지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정도로. 근데 대한민국에 엄청나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영이. 그래서 5명인데 저는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출발했지만 그러나 상당한 계급이에요. 상당한 계급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계급이 있는데 보통 가문 위에 이제 1대 2대 3대 말고 세대 말고 가문 위의 영들은 별이 5개 6개 정도는 돼요. 권력이 가문 위에 있는 영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문 위에 있는 영들이 어떤 영들이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가문 위에 있는 영들은 혈기와 권력과 살인의 영이 많아요. 이 가문 위에 있는 영들은 이 별이 5개는 상당히 있는데 요 종류는 혈기와 권력과 살인. 다시 말해서 이 권력을 가진 자의 집안에 권력자가 나와요. 재산을 많이 가진 자의 집안에 재산이 잘 들어오는 겁니다. 영이 악해서 보통 그 집안은 혈기를 많이 부립니다. 돈을 많이 가진 집안이나 권력 가진 집안에 혈기가 반드시 있어요. 따라와게 돼 있다고요. 이 집안은 지금 과거에 권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재산을 가졌던 그런 종류의 영이 이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우리 집은 돈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내 남편이 혈기를 부려도 참아줄 줄 알아야 돼. 왜?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거든. 그렇게 해서 혈기를 부려서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권력을 차지했다 그 말이에요. 돈을 차지하고. 이게 악한 일을 한 거지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해서 그 밑에 자손 중에 어떤 자손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한 그런 가문이 있으니까 그런 가문에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나오듯이.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영, 그 다음에 성공할 확률이 많은 영, 재물을 가진 영들도 이 가문에 있는 영들이 어떤 영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 위에 있던 이 영들은 이러한 재물에 이런 영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부자로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자수성가해서 부자일 수도 있으나 자기 조상이 세대 정도가 아니고 가문이 있어서 수십 대 오면서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런다면은 그 사람이 부자일 확률이 많고요. 돈을 웬만해도 돈이 막 퍽퍽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셔야지 자기의 영달을 위해 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성공할 확률도 많은데 대신 그 영은 혈기 분노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집안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많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영들이 혈기 쪽으로 가게 되면 살인까지 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문이 있는 그런 집안은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는가 봐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 가문은 정씨 집안인데요. 저는 이제 하남 정씨입니다. 중국 정씨인데 하남 정씨의 저는 후손이에요. 고려 공민왕 때부터 왔으니까 약 한 60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저희 우리나라에 와서 저희 것은. 그런데 이 고려 때부터 공민왕 때부터 와가지고 두 종류의 벼슬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문과에 뭐 급제하고 그 다음에 무과에 급제한, 그래서 장군도 있어요. 제 가문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적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이 덜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수성가해야 될 사람입니다. 왜? 그 가문의 직계가 아니니까 나는. 그러나 그 가문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가문들은 좋은 것도 있지만, 재물이나 권력을 차지할 것도 있지만 반대로 혈기를 부릴 확률도 많고 살인으로 갈 확률도 많다. 교만할 확률이 매우 많다. 그 집안은. 그런 것을 참조하시고 내가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시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얘기하면 머리가 굴러가시죠? 이게 듣고 있지만 내가 무슨 죄를 지금 회개해야 될 것인지 제가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회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집안이 조선시대 쌍놈이었다. 그건 좀 죄송합니다. 그런 집안은
큰 영이 없어요. 큰 영이 없어. 왜? 권세 가도를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큰 영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그 가문이 세워진 이런 집안은 상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만큼 악령도 많고, 그만큼 또 누릴 수 있는 것도 많다. 근데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하느냐는 우리에게 유리죠. 그래서 우리는 혈기나 분노나 교만이나 음란이나 이런 것들 계속 누르고, 회개합니다. 주여! 이것들이 막 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누려서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영이 있죠. 지역에 있는 영들인데, 지역에 있는 영들은요 어떤 영들이냐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지역과 국가에 있는 영들은 이 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이것은 지역 위에 있는 영과 국가에 있는 영들을 지칭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령들이죠. 그런데 통치,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봅시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 위에 있는 영이요 국가에 있는 영, 국가 위에 있는 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다 천사의 높은 계급을 지칭하는, 천사의 높은 계급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바로 이 통치자, 권세자, 정사와 권세 이런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있는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지역 위에 있는 영들. 그러니까 높은 계급의 큰 영들입니다. 높은 계급의 큰 영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영들은 그 지역에 몇백 마타에서 몇 킬로까지 용이 크게 커요. 쫙 두르고 있어요. 이 지역을. 전라도면 전라도를 딱 두르고 있어요. 이 전라도는요, 전라도의 영은 어떤 영이냐면 이 반역의 영이 많이 있어. 반역의 영이에요. 반역의 영. 반역. 왜 그러냐면 예전에 반역하다가 유배를 당하거든. 유배를 당하면 저 전라도로 보내. 강화도도요 엄청 반역이 세요. 강화도도 유배를 보는 사람이 많았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데 가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라도 사람이라고 다 반역, 이게 아니고요. 그 영이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성을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치의 영, 자기 부를 자랑하는 그런 영이 전라도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쪽에는 자기 주장이 강한 영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영.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들은 억세. 경상도 남자들하고 사는 사람은 조금 힘들 거예요. 집안에서 사기가 쉽지 않아. 경상도 남자들은. 그래서 경상도 남자들이 전라도 여자를 결혼하면 최고래요. 전라도 여자들이 음식을 잘하잖아요. 음식 잘하는 영. 그다음에 노래, 문학 이런 영은 전라도 쪽입니다. 창 이런 거 다 이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들이 지역마다 특징이 있는 것이죠. 강원도는요 제자리의 영, 문의의 영이 딱 잡고 있고요. 충청도는 게으름, 성장 못하게 하는 그런 영들이 잡고 있고요. 서울, 경기도는요 간사하고 계산적인 영, 사치하는 영들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그런 영 많아요. 여러 영들이 많은데 그런 영들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한반도는 옛날부터 소론, 노론, 무슨 당파 싸움해가지고 살인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주이시다. 그 다음에 경상도는 어디죠? 그 유명한 경상도 유명한 성씨가 뭐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파평용 씨는 파평이 여기 경기도일 텐데. 안동붓이 있어요. 안동붓이 있어 거기. 그런 데는 살인형이 꽉 찼어. 그러니까 그 자식들 중에서 정신이 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말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도 많아요. 왜? 살인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단지 내 잘못만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의 가문에 내려온 이런 영들에 의해서, 그러나 무조건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부모나 우리 자식 때 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틈타 들어오는 겁니다. 반드시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의 영이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 지역의 영이 안 좋으면 그 지역을 딱 잡고 있는 영이 있는데 거기다 교회를 세우면 부흥이 안 돼.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이 딱 잡고 있으니까 그냥 오기만 오면 싸워. 그래서 분열해 나가 막. 그럼 교회가 안 되는 거. 교회만 세우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영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별히 전쟁이 많이 난 지역에 집을 세우면 그 집사람이 계속 문제가 생겨요. 암병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이혼이 생기고 집이 바닥이 나고 살인 사건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그 지역에 일본 그 뭡니까 공산당이 와서 막 때려 죽여가지고 죽창을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여서 무덤에 있는 거기다가 모르고 세월이 지나니까 집 짓고 이렇게 하면은 아파트 들어가면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영들이 그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영들, 특별히 우리가 지역에 있는 지역의 이 잘못을 이 지역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화성의 지역에 있는 영들, 우리가 우리 화성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화성은요 억울함에 많은 영이 있어요. 어디 가면 이쪽에도 가면 뭐 그 많은 사람이 그 유배 막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름 받다가 왕이 만들고 군으로 있다가 막 죽은 사람 여기다 다 무덤이 있으니까 복받친 영, 억울함의 영들이 많아요. 억울함의 영들이. 그런 영들이 있으면 억울함이 있는 영들이 많은 데는 암도 많이 나옵니다. 억울함이 있는 영들이 있는 데는 암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지배하는 영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위에 있는 영들도 있는데요. 나라와 민족 있는 영들은 그 다니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다니엘 10장에 이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주관하는 천사장은 미가엘이고 페르시아는 바사 국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루시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국가의 영의 그 핵심 센터는 청와대입니다. 국가의 영이 자리 잡고 있는 센터가. 근데 청와대는요 엄청나게 큰 센 영이 꽉 들어찼어요. 옛날 우리 왕들의 그 전통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도 얼마나 살인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의 청와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 거기는 청와대는 컴컴해요. 컴컴해요. 사람을 많이 죽일수록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남을 억울하게 만들수록 그 영들은 더 세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라와 민족의 잘못을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되고 일본과 독일은 똑같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독일은 지금 괜찮고 일본은 어려운 것은 독일은 회개를 많이 했어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야 된 게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해요. 지금도 변상을 해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일본은 씻어버리잖아요. 언제 그러냐? 뭐 무슨 상 만들면은 뭐 여자 무슨 상 있잖아요. 무슨 상 만들면은 뭐 어디 왜 만드냐 이거 왜 만드냐 이거 지난번에 합의가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일본은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어려워요. 왜?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가도 잘 좀 되기를 원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란 만큼 그래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남을 힘들게 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면 후손이 그걸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남을 힘들게 하지 말고 남을 괴롭히지 말고 좀 도와주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 막 네 편 내 편 뭐 하면서 뭐 싸우잖아요. 좌파 우파 뭐 싸우잖아요. 이것이 나라 망조입니다. 왜? 옛날부터 그런 나라의 그런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를 만나면 괴로운 거예요. 그 백성은. 우리는 화합을 하고 양보하고 사랑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고 충분히 수용하고 내가 반대편이라 할 때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위해서 많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들이 우리가 있음을 알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미신상향의 네 종류의 영만 회개하지 말고 내 밖에 내가 지금 세대의 영이 있나 한번 점검하시고 이런 세대에 있는 영들도 우리가 내가 위암으로 아프다 그러면 세대에 누가 위암으로 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세대에. 그러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몸과 피만 먹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시면은 우리 윗대에 있는 모든 영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고, 그러면 우리 후손들은 너무나 평안하니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중에 있는 영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기도가 참 많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권문 세가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옥살이를 시키고 누명을 씌웠을까. 하나님, 그 죄를 회개하는 순간 몸이 낫고 가정이 평화가 찾아오는데 하나님, 더 회개를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